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동물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끼 하면은 연관되는 동물 뭐가 생각날까요? 토끼. 예, 거북이 많이 생각나시죠? 근데 오늘은 거북이가 아니라 호랑이,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랑이가 3일 동안 배를 쫄쫄 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나갔겠죠? 사냥을 나갔는데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어설프게 쭈그려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앞발로 그 토끼를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빤히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호랑이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황해가지고 놀라가지고 그 토끼를 먹으려고 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이 호랑이가 이제 막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것보다도 뭐 자존심도 상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제 막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호랑이가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기일전하고 내일은 내가 반드시 당황하지 않고 사냥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이 밝자마자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사냥에 또 나섭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갔는데 또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사냥에 성공하리라 하고 백발백중으로 다가가서 한 번에 그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딱 먹으려고 보니까 어제 만났던 그 토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당황하지 않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토끼가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야, 딱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그 토끼를 먹으려다가 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너무 이 삶이 힘든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이게 삶이 왜 이런가요? 막 힘겹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도 내가 내일은 반드시 사냥에 성공하리라, 줄인 배를 채우리라 이제 다짐을 하고 또 다음 날이 돼서 사냥을 나갔는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토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사냥에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이 어땠을까요? 찜찜합니다, 왠지. 그래서 이제 살금살금 다가가서 토끼를 또 낚아챘습니다. 이놈이 그놈인가? 딱 살펴봤더니 다행히도 어제랑 그제 만났던 그 토끼는 아닌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이 토끼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토끼가 한 말 한마디에 이 호랑이가 쇼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냐면, 야, 소문 다 났어 임마, 딱 이런 거예요. 소문이 다 났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한동안 좀 웃었는데, 근데 집에 가서 제가 좀 이상하죠. 이 이야기가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자꾸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우픈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그 우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호랑이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굉장히 씹어 볼수록 저에게는 좀 심각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니었겠지만 제게는 그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시작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대한민국 전역이 부흥의 불길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폐허가 된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육과 의료 사업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900년대 후반부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장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 10대 교회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차지할 정도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교회의 성장학자들이 많은 이유를,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개독이라는 말에도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슴이 메어 오지만 이게 또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한국교회를 비판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시대를 읽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크기만 커졌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기에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비웃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와 도덕과 윤리가 몰락하고 그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과 그분을 따르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쇄신되어야 합니다. 쇄신된다라는 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기보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세대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기독교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또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세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는 여러분 흡혈귀잖아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없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뜻은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세상과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예배가 없고, 교회에서는 절제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한 걸음만 나가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찬양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집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회의감이 들었는데 막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에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장에 세상을 변화시킬 것만 같았던 그 청년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고 그 도심을 막 마비시킵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이 뒤바뀔 것 같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도 잠잠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제 스스로가 그냥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오히려 젊은이들의 감정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감정의 변화, 감정의 그런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감정에 취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따라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거듭나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다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담대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고 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바닷물 안에 2.5%에서 3.5% 정도 되는 염분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닷속에 있는 염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그 상황에서도 복음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12%에서 20% 정도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자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기 시작하자 오히려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성을 잃어버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10년 전에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청년 때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잠자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오늘 그분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야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로마 시대 때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명예로운 비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단어들은 이와 같습니다. 담대하다, 거침이 없다, 소란스럽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미쳤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한영교회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 맹렬한 불을 껐습니다. 약했지만 강했고 여자들 중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삶을 얻고자 구태여 풀려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롱과 채찍과 심지어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으며 동굴, 산, 땅굴로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 33절부터 3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38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보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왔고 또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야성은 내가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하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다시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것을